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11장 4절까지 아주 유명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11장 4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이 기도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삶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몹시도 어렵고 국제 정세도 몹시도 불안정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 변함없이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에 놀라우신 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의 검으로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기며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며 험한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깊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바른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지 못할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옷처럼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시간 관리의 전문가, 유명한 시간 관리 전문가인 자이 브레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더라도 우선순위를 설정해라. 그러니까 10분의 시간도 남았을 때 그냥 킬링 타임, 그러니까 죽어서 없어지는 가치 없는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의미 있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10분 순식간에 지나가죠, 사실은요. 근데 그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은 우리 인생의 선물이죠. 젊으면 돈 주고도 못 사죠, 그렇죠? 지나간 시간에 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은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헛되게 보내지 말라는 거죠.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가치 있게 보내라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했어요. 15절 17절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아라. 여기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값주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라는 뜻이죠. 시간을 구속하라. 그리고 이유는 뭡니까? 때가 악하다.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기 쉽다는 거죠.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 악이라는 말은 여러분 도덕적인 덕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는 그런 수많은 도전과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말씀에 보좌 앞에 나가라는 그런 이제 아주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신 분들 치고 이 본문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그죠?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했어요. 이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가서 전해라 할 정도였어요. 주님이 감동을 먹으셔서, 그죠? 엄청난 그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했던 이 마리아 이야기,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정 이야기죠. 이 집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마르다는 주님을 모셔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마리아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갈 때 마지막으로 이 집을 들러서 이 마리아로부터 향유를 부음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예수님께서는 이 집만 찾아가면 좀 뭐랄까요, 회복이 일어나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정말 유명한 집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집에 초청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아마 마르다가 그 집에 아마 가장 같은 여인인가 봐요. 결혼은 안 한 것 같은데, 그죠? 신랑 이름이 안 나오나 보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거든요. 이렇게 나사로는 오라버니고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자매간인데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가정은 부모님은 안 계시고 결손 가정이나 할 수 있겠죠, 그죠? 온전한 가정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부부가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제들끼리 사는 집.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이 형제들끼리 사는데 결코 만만치 않은 그 시대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만만치 않은 그런 집이었는데 놀랍게도 오늘 마르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은 오늘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고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죠. 예수님은 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십니다. 이런 분을 집에 모신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주님만큼은 위대하진 않았어도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셨고요. 그리고요,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이 주님만 만나면 해결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누구든지 주님을 모시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길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 여기는 동네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은 베다니촌입니다. 베다니촌, 그죠? 예루살렘 밖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동네예요. 가난한 사람들, 문둥병자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살아가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폭력과 가난과 술주정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요, 어렵게 살아가는 삶의 동네에 가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고 구타하고 폭행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하고 웃을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는 동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동네를 지나갈 때 마르다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사람을 초청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일단 집안을 정리해야 되고 음식을 장만해야 되고 식사를 대접해야 되니까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사실은. 요즘 뭐 우리가 워낙 복잡하고 일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도 사람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식당에 가서 모시잖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집에 모셔서 요리를 해서 섬긴다는 것은 이게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사실은요. 굉장히 힘든 일인데 이 마르다가 이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은혜로운 말씀을 가르치고 권세와 능력으로 사역하시고 그리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이 예수님, 그가 존경하고 따르고 사모하는 그 주님을 모시고 식사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얼마나 큰 영광인지.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뭐랄까요, 선진국이 삶의 수준이 자꾸 높아지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땀 흘려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면서 얻는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죠? 간단하게 돈으로 해결하는 이 경쟁장이 너무 강해요. 근데 하여튼 이 마르다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죠. 번거롭고 힘들지만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이제 대접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르다는 음식 준비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의 동생 마리아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대조적으로 딱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9절에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과 깊이 있는 말씀을 주고받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했어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게 뭐죠? 뒷부분에 설명해요, 예수님께서. 이게 뭔지 설명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은 마음속에 뭐죠? 불평이 싹을 내고 있는 거죠. 불평이 시작된 거죠.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고 손은 모자라고. 그런데 뭐죠? 동생은 저기 앉아서 꼼짝도 않고 말씀은 듣고 있고. 얼마나 이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속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마음, 염려와 걱정이 같이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르다가 그냥 터져 나오는 소리로 주님께 불평 섞인 하소연을 하죠. 어떤 하소연을 합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아주 뜻밖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대도적이죠. 마르다는 많은 일로 지금 뭐죠?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게 뭐죠? 그 마음의 분주한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게 그러다 게다가 뭡니까? 불평까지 나오는 거죠. 동생을 향한 원망까지 나오는 거죠. 이런 이제 마음이었고요. 근데 마르다는 뭐였습니까? 한 가지 일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세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있어요. 마르다는 음식 준비로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음식을 많이 해서 풍성한 식탁을 차려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경청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둘 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사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둘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봉사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 속에는요, 일은요, 아무리 많이 해도 끝이 없어요. 일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데 마르다는 음식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갈수록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됐어요. 감사도 사라지게 됐어요. 더 많은 것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어떤 손님보다 특별하게 대접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뭐 전도 부치고, 그 다음에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뭐, 그 다음에 또 과일도 준비하고, 아마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잡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막 다양하게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은 우리 중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중심의 생각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한두 가지만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한두 가지만을 해도 주님께 집중하면서 나가서 섬기면 그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그럴 때가 있죠. 가끔 가다가 식사 대접을 받을 때가 있죠. 가끔 가다가 식사 대접을 받고 선물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황송하고 죄송하더라고요. 아유, 너무나 부족한데 이렇게 챙겨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황송하죠. 행복하고 황송하죠.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받아서 선물을 받아서 기쁘기도 하지만은요, 어떤 분들은요 그런 건 안 해도 마주 앉아가지고 대화를 해주고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감사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 간증을 하고 말씀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의 비전을 나누고 또 자신이 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 음식을 선물 받은 것보다 그게 더 기뻐요. 영적인 사역자는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게 훨씬 더 감격스러워요. 그럼 최근에 예수 믿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행복해져요. 얼마나 기쁜지. 야, 이렇게 코로나 시대예요. 이 코로나 시대 전부 다 믿음이 다 죽어가는 시대예요.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쩔쩔매면서 기뻐해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막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떤 음식 대접보다도요, 어떤 대접보다도요 황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김천성 성교회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필리핀 가신다고. 거기 가면 어린아이들이 막 눈말이 또록또록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아이들이 수없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한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흔해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귀한 줄도 모르고 사모하는 사람도 점점 더 줄어가고요. 믿음이 자꾸 식어져 가서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힘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객관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둘 다 뭐죠? 둘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해. 이게 좋은 편이라는 것이요 헬라어로 the best입니다. best. 최상급 표현이에요. 마리아는 가장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은 마리아가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두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르다의 섬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렸던 집이 이 집이에요. 이 집 베다니 마리아 집이 마지막으로 들렸던 집이에요. 세상 떠나시기 직전에. 그만큼 이 집을 사랑했어요. 마르다의 섬김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섬김도 훌륭하지만은 마리아의 이 선택이 주의 발치에 앉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이것이 뭐죠? 베스트라는 거죠. 베스트. 왜 이런 말씀을 남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상이 참 분주합니다. 정말 일이 많더라고요. 다들 분주하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다들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생겨가지고 끝없이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은퇴하고 집에 계신 분들이 시간이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런 말을 하대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지쳐서 그냥 과로사 한다고. 그 정도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변함없이 이 분주한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선순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뭔지를 주님께서 오늘 교훈하고 싶으셔서 마리아를 칭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죠. 시간을 내어서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신앙 체계를 세우는 기초입니다. 기초죠. 그게 없으면 신앙이 바로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뜨거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바로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모르면 하나님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문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대접을 통해서 먹고 배부르고 마시면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바로 뭐죠? 의죠, 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내 생명을 걸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르다를 칭찬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생활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집중하기 시작할 때요, 진짜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으로 살아가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옛날의 삶을 완전히 청산했어요. 세상적인 것들을 다 청산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오늘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일어나는,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로 뭐죠?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장 좋은 편.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가장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말씀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강조하시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그게 이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여러 주 동안 생각했던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자, 이 주기도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쳐서요. 예수님의 기도를 제자들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이벤트가 아니고 습관이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게 이벤트가 아니었고요. 계속되는 삶의 일부분이었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 기도하셨죠? 한밤중에도 기도하셨죠? 제자를 세우는 등 특별한 사역을 앞에 놓고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숨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면서도 그분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였습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은요, 신앙생활은 보고 따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삶의 모범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있어요. 누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들, 우리가 예배하는 생활들, 우리가 말씀에 보호잡혀 나가는 생활을 다 보고 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배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교회에 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바로 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 싫어하는 교회를 내가 왜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을 누군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여러 주 기도 생각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아버지요. 누가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 먼저 불렀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빠 아버지입니다. 그죠?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전부 다 알고 있는 분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빠 아버지는 메마른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갈 길을 지도하시고 원수를 물리치신 그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불러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자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유일하신 이름이에요. 그렇죠? 영원히 찬양받으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전지전능 불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것이 바로 뭐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하시는, 이거 찬양이죠. 찬양.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도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의 중심기도라고 말씀드렸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면 질병도 치료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처리되고 무질서가 떠나가고 소란도 떠나가고, 그리고 뭐죠?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사는 직장 가운데, 이 소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임하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점차적으로 이 땅에 정착이 되고 마치 메마른 사막에 비를 뿌리고 싹이 나고, 그리고 뭐죠? 풀이 나고 이 살아있는 그 죽은 땅이 살아있는 땅으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그 메마른 사막에 그 뭐죠? 그 강에서 물을 대서 물을 뿌리기 시작하면요, 그곳에요 죽은 사막이 뭐죠? 살아있는 사막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계속 기도하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메마른 사막에 물을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둠의 건세와 죽음의 건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계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는 이 기도를 이제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구할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쌓아놓고 먹을 양식이 아니고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공급받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매일 공급받는 신선한 양식이죠. 썩지 않는 것. 여러분 저는 가끔 매운탕이나 이런 이런 반찬들, 여러분 반찬 먹을 때 맛있죠. 요리를 잘하면 맛있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요리 재료가 뭐예요? 어떤 재료일까요? 신선한 요리 재료죠. 신선한 요리 재료. 그러니까 죽은 고기를 가지고 매운탕 끓이는 것보다 살아있는 고기를 가지고 매운탕 끓이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신선하면 맛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기, 일용할 양식 바로 그런 겁니다. 냉장고 속에 들어가서 차가운 냉장고 속에 오래 보관된 그 변질된, 여러분 냉장고 속에 대장균이 번식 잘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냉장고 속에 그 꽁꽁한 냉동식품들, 단백질 구조가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관해 놓고 먹는 음식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 밭에서 따가지고 집에, 주방에 가서 요리해 먹는 것이 가장 신선하고 맛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 바로 그런 양식,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것을 오늘 공급받았어. 오늘 마실 우유를 오늘 공급받아가지고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신선한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이 양식은 뭐죠? 내일 양식이죠. 내일 양식. 내일 먹을 것은 또 하나님 내일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사는 그런 믿음, 믿음의 이제 훈련입니다. 사실 저희 교우 가운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궁금해서 전화를 한번 했어요. 며칠 전에 했더니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싹 다 해결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구나.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구하면 길이 없어요. 그냥 경제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좀 메꿔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길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또 그 문제를 해결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걱정이 없다고, 이제는 염려가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죠? 재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재용서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 이론적으로는 마땅해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면 살아야 돼요. 그렇죠?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은 작은 빚을 용서하면 살아야 돼요.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면 살아야 돼요.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근데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뭐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라는 거죠. 이론은 아는데 실제 내 원수를 만나면 용서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있는 감정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나를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요,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요, 친절하게 다가가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내가
죄인인 나의 본성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분노하고 나의 감정이 용서를 안 해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가수 이름을 잊어버려. 최덕신 씨인가요? 그 노래를 불렀죠.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내 속에는 가시나무새 노래,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자리 없네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뭐죠? 끝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제 용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해주고 싶어도 뻔해요. 나는 용서받은 사람인데 당연히 용서해야 되죠. 잘 안 돼,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입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그걸 통과하고 나면 하늘나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 일이 바로 악한 일이죠. 이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흔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어떤 시험을 만날지 몰라요. 어떤 악한 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저희들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내용, 주기도문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뭐죠?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특별합니다. 그러나 잘 안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뭡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잔치집 난리법석이잖아요. 네. 음식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 시끄럽고 복잡한 가운데서 마리아는 오직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삶을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말씀에 집중하기가 쉽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에 집중하면 놀란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두 번째 바로 뭐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